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 어제 이어 함께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이 색소폰 연주에 너무 매료돼서 제 소개를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7살 하율이, 3살 나율이 이 두 자매를 키우고 우리 실내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4년째 교회를 섬기고 있고 올해 횟수로 올해 4년째에 들어왔고요. 한 40명에서 45분 정도 되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천안 사람입니다. 직산중앙 출신이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 사진을 띄워서 소개를 드려야 되나, 오랜만에 근황을 알려드려야 되나 오늘 아침까지도 고민을 했는데 제 소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산교회 간다고 하시니까 부모님께서 정말 거짓말 조금도 없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가서 인사 잘해야 된다. 엄마 아빠 다 아는 분들이니, 집사님 장로님들 다 아시는 분들이니 가서 인사 잘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보다 더 바르게 인사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물어보시면 인사 잘했다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부흥과 성장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본문을 통하여 교회 부흥과 성장의 원리와 생각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성장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가 설립 순간부터 탄탄하고 아주 이 기초가 든든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의 실상을 살펴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온 성도들이 세운 평신도 교회였습니다. 목회자가 없는, 이 핍박이 너무 어려워서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피난 온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시작은 분명히 연약하였지만 교회가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성도들의 숫자가 날마다 증가함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교회에 바나바를 지도자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주축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날로 성장하자 바나바는 다소에 있던 바울에게 안디옥으로 와서 자신과 함께 사역하기를 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께 두 사람이 1년 동안 사역하면서 더 큰 부흥과 성장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디옥 도시 전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들어지게 되었고, 안디옥 사람들로부터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 별명을 듣게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이 안디옥 교회는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 도망쳐 나온 성도들이 구성한 평신도 교회였던 이 연약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함으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이 안디옥 교회보다 더 크고 규모가 더 성도들이 많았고 재정적으로 풍성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교회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하였고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보다 더 크고 더 재정적으로 탄탄하고 또 그들의 지도자로 인하여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1세기 교회 역사 속에 가장 귀하고 가장 필요적절하게 사용하신 교회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이 없었던 안디옥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안디옥 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사용할 수 있는 교회로 세우셨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직산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좀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께 교회는 어떠한 의미이고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장소입니까? 교회를 생각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생각과 감정이 생겨나십니까?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께서는 어떠한 일을 얼마나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며 교회를 섬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받으시면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마음속에 개개인 다른 각자의 해답이 있으실 것이고 그 해답으로 인해 우리 교회는 아직 부흥하고 성장하기에 좀 못 미친다라는 해답을 내리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부흥하고 성장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해답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 직산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갈망하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지만 수많은 세상적인 일들, 또 교회와 이 이웃 지역사회와의 관계 혹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이 부흥과 성장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이 부흥과 성장이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참 많은 실망과 안타까움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부흥과 헌신을 갈망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과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수많은 세월 이 부흥과 성장의 지체를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와 오늘 그러한 부흥과 성장의 지체됨 혹은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 염려하고 실망하고 낙담한 우리 혹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성도들을 위하여 또 그러한 꿈과 희망을 여전히 품고 계시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 교회 부흥과 성장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마음이고 또 우리 조희연 목사님의 마음이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실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내가 다니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바라거나 소망하거나 희망하지 않을 분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제가 목회 연수는 작고 목회 경험은 미비하지만 우리 직산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길 희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어제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 교회 부흥의 성장과 그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품을 수 있는 귀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세 가지 교회 부흥과 성장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도록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도 바울 시대의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로마 제국 내에서도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세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제가 신학과를 나와서 문과를 갖고 또 이 과학, 수학보다는 사회를 좋아하지만 제가 지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이 성도들의 이 안디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도를 좀 준비했는데요. 이 안디옥이라는 이 장소가 지리적으로 볼 때에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곳이 안디옥입니다. 여기가 안디옥인데 튀르키, 지금의 터키와 아시아를 잇는 장소에 이 안디옥이 위치하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발달하였고 동양과 서양의 문물이 교차되는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 문화적, 인종적으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구성원을 이룬 장소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나바가 나오는데요. 이 바나바는 귀족 출신으로 땅을 기증할 만큼 매우 큰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심양면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두 번째로 마나엔이라는 파란색 글씨로 표현된 이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은 그를 일컬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젖동생이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인지 아십니까? 젖동생. 육신의 동생은 아니지만 그 한 유모의 젖을 먹고 커온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럼 분봉왕 헤롯과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커온 마나에는 분명 분봉왕 헤롯보다는 못하지만 귀족 출신의 사람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니게르라 불리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 루기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성경학자들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를 흑인으로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이 니게르라는 표현 자체가 흑인을 지칭하는 좀 라틴어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이 시므온과 루기오를 흑인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람들을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평범한 교인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지역에 있는 안디옥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자, 가난한 사람, 백인, 황인, 흑인을 망라해서 구성된 교회와 지도자들로 이 생겨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의 이름을 나열한 순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이름의 나열이 나이의 순서대로 열거된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에 의하면 바나바가 제일 나이가 많은 것이고 이 바울이 나이가 가장 연소한 것이죠. 당시 바울의 나이는 44 정도로 추측됩니다. 즉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들 모두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들의 헌신과 열정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세대의 차이를 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이 모습들을 통하여 이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고, 신앙의 연수, 믿음의 깊이에 신경 쓰지 않고 함께 교회를 구성하고 이루어 나감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서로가 함께 헌신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였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분명 그들에게는 차이가 있었고 다름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와 다름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연합함으로 함께하여 그들의 차이와 다름이 그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신경 쓰여질 여지로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교회의 부흥과 헌신을 위해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신앙을 오래 했든지 짧게 했든지 상관하지 않고 함께 연합함으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조건을 모두 가졌던 안디옥 교회. 하지만 그 인간적인 조건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열망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들의 다름과 차이는 그 어떠한 장애물이 되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바라고 갈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왜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어서 차별과 편견 없는 마음과 생각으로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갈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해답을 이 책 한 권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가 저술한 아주 얇은 책입니다. 100페이지가 조금 넘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우리가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고 품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은 내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나는 진심으로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오는 것이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늘거나 줄어들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조건이나 모습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된 모습, 유혹과 시험을 마주하는 그 순간에도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아무리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해도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 다시 한번 부흥과 성장을 꿈꿀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고민 앞에서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하지 못할까? 왜 성장하지 못할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값없는 사랑으로 그 고민을 안아주시고 그 고민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우리가 그 부흥과 성장을 꿈꾸면 그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직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처럼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지고 이웃사회로 나가 넉넉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갈망하고 이루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이 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성장을 함께 갈망하고 소망하는 직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도록 살아 숨쉬는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원인을 바로 이 예배에서 찾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 특별히 예배의 회복에 대한 이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세우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언제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밑줄 친 섬긴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흔히 봉사의 의미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행위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서비스, 봉사의 의미보다는 영어 성경에는 이 주를 섬긴다라는 말을 worship, 예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말을 주께 예배 드리고 있을 때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섬긴다라는 말이 예배 행위로 의미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보통 우리가 알다시피 섬김은 봉사의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예배 행위, 즉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이 예배드리는 행위 자체가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불러일으켰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는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이 예배 시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식일 정규 예배를 포함한 3일 기도회, 안식일 환영 예배, 영적 친교 모임, 수많은 예배, 특별히 오늘 안식일 학교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가정 예배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예배 장소를 채울 때에,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모인 공간이 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주된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여기서 말하는 바나바를 또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는 하나님의 이 음성의 의미는 이 두 사람을 이방 선교를 위하여 구별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파송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그 음성을 들었던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에 복음 전하는 자로 구별하여 파송합니다. 예배 속에서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역사하심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수행할 때 우리 교회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 예배 장소에 와서 핸드폰을 하거나 졸고 있거나 멍하니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혹시 이 그림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과 의미로 다가오시겠지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 재림교회의 예배가 형식화되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재림교회를 넘어서 한국 기독교, 세계 교회가 이 형식화된 교회, 이 예배 속에 우리의 진정한 마음과 생각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식화된 예배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우리의 마음과 진심이 하늘에 닿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봤을 때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 형식화된 예배가 신앙을 약화시켰고 그 약화된 신앙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교회가 어느 순간 설 자리를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뜨거움을 잊은 채, 신앙의 의미를 상실한 채 우리는 안식일이 되면 당연히 교회 가야지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가 가졌던 뜨뜻미지근한 마음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성경의 역사만 보아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만남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그들의 삶에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가 깨어지고 신앙이 흔들리고 연약해지는 그 모든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교회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직면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우상 숭배의 이야기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가 끊어진 백성들 사이에 유혹으로 찾아온 모습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어제 잠시 언급했지만 초대교회가 재정이나 혹은 장소나 지도자로 인해 부흥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줄 아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역시도 예배가 흔들리자, 예배에 문제가 생기자 그 교회 역시도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 사도들이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였을 때에 교회는 다시금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 저는 확신에 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앞서 언급했던 이 필립 얀시의 책에서는 교회 존재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주된 이유는 즐거움을 제공하거나 약한 모습을 받아주거나 자존감을 세워주거나 우정을 북돋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 일에 실패하면 교회는 실패하는 것이다. 사역자, 음악, 성례, 기타 예배의 부속물은 예배자들을 하나님과 만나게 해준다는 궁극적 목표를 떠받치는 보조 장치일 뿐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으며 예배의 핵심도 결국 그것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 예배에서부터 출발되고 예배에서부터 그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이 예배를 회복함으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키워나가는 직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체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되는 경험, 예배 그 자체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매일의 경험들이 회복되어 일어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산교회가 이 살아 숨쉬는 예배를 회복함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시는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도록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가장 귀한 것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직산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2절에는 다음과 같이 좀 기록하고 있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저는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보다 더 큰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과 그 생각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선교를 위하여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한창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의 주축 지도자들을 이 이방 선교를 위하여 파송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우리 지금 직산교회가 예를 들어 한창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조 목사님을 더 다른 교회로 파송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합회에서 파송 명령을 하면 순종해야 하지만 그 마음에는 아쉬움과 이 서운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창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그 일의 중심이 되는 이 목사님을 다른 일로 인해 파송하고 다른 교회로 보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이방 선교를 위해 헌금을 내라면 내겠고 자신들이 가서 봉사를 하면 하겠는데 이 두 지도자를 파송하여 보내라는 이 명령을 수행하고 순종하는 일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을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따로 세워 그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지도자들을 파송하고 또 이방 선교를 위하여 보내면서 자신들의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지도자들은 없어도 더 크고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리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순종함으로 그 두 지도자를 파송하는 그 교회의 부족함이나 어려움이나
그 문제가 없도록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파송하기에 이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는 안디옥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역사의 유물로 남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전 세계에 복음의 빛이 전해졌고 그 복음의 빛으로 인해 온 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성장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직산교회가 지금보다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갈망합니다. 내 사랑하는 대상인 우리 직산교회, 마지막 때 이 땅에 희망이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갈망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선지자의 글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빛의 통로로 삼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당신의 목적과 뜻을 전달하신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흑암 중에 빠져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전 교회를 위한 그분의 뜻을 결코 한 사람에게 주시지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 당신의 종들로 자신을 더욱 적게 신뢰하고 그분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분이 인도하고 계시는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신뢰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당신의 교회와 밀접한 연결을 맺을 수 있는 곳에 두신다. 주께서는 당신의 지혜로 모든 신자들이 유지해야 할 그 긴밀한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연합하고 교회는 교회와 연합하도록 계획하셨다. 이리하여 인간 도구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든 기관들이 성령께 복종하게 될 것이므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의 조직되고 잘 지도된 수고를 하도록 연합하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직산교회에 부흥과 성장을 바라고 원하며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미력하지만 나의 희생과 헌신이 이 교회를 더욱 부흥케 하고 성장케 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마음을 품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한 복음성가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노래의 가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들께서 소망하시고 바라시며 부흥하는 직산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노래의 찬양을 들으시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우리 시간관계상 1절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직산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할 줄 아는 큰 마음을 가진 교회, 넉넉한 마음을 품고 온전히 베풀며 조건 없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반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안식일 예배를 포함한 3일 기도회, 안식일 환영 예배, 소그룹 예배, 가정 예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회복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그 예배를 통해 예배의 그 자체, 예배의 본질, 중요성과 생명력이 살아남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든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살아 숨쉬는 예배를 통하여 이곳에 모이는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직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부흥과 놀라운 영적 양적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생과 헌신을 우리 성도들께 요구하실 때, 또 명령하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함으로 주님께서 피로 사신 직산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쁨을 아는 교회, 섬김의 즐거움이 풍성한 교회, 주님께서 보시기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한 교회.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 소중함을 일깨우는 연합하는 교회. 그리하여 부흥에 이르고 성장에 이르는 꿈이 주님 안에 실현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갑절이나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직산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주셔서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3위 246장입니다. 246장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목사님의 축도가 있겠습니다. 말씀대로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이 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부흥과 성장을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넉넉한 마음으로 포용하는 마음으로 함께 안아주고 사랑하고 예배를 회복함으로 주께 기뻐 즐거이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와 또 이 이웃들을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직산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아름다운 부흥과 성장의 교회가 되는 직산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